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지막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2020년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모데후서를 참 사모합니다. 성경 66권을 사모하지만 디모데후서를 사모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13편 내지 14편의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자기가 사모하는 이 디모데에게 쓴 것, 그것이 바로 디모데의 전후서인데 그 가운데서도 후서는 이제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그 말씀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이 어떻게 잘 마감되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이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이 시간,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이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전제와 같이. 전제는 마지막 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지내게 되어졌을 때 전제라는 것은 다른 제사가 아니에요. 다른 제사 속에서 술을 붓는 것, 포도주를 붓는 것,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는 그 예식 중에서 마지막에 행하는 것이 포도주를 붓는 이것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참수를 당하여 자기의 피까지도 다 주님 앞에 쏟고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에 행할 것은 피까지 쏟아버리는 것.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 이 순교의 길까지 가게 되어지는, 앞으로 나에게는 이제 순교의 길까지 남아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우리의 일생이 아주 짧은 것 같아, 길은 것 같은데 참 짧아요. 2020년은 정말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언제? 엊그제가 내가 어린 시절 같은데, 청년 시절 같은데 어느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되어졌지? 우리 어르신들이나 어린 아이들조차도 사실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시간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그 시간에 분명히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벌써 부어지고 이제 그 마지막에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각. 여기서 이 떠날 시각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떠나다, 이것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있을 때 그들은 장막을 졌지요. 장막을 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진 곳에서 멈춰 있다가 어느 순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들은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을 때, 그때 떠나다, 장막을 빨리 정리하다, 이 정리하다에서 이어지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떠나다. 이 떠남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또 다른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떠나는 것. 이것이 떠남이에요. 또 하나는 어느 때 쓰여지냐면, 이젠 배가 출항하게 되어졌을 때, 밧줄을 풀어라! 놋을 풀어라! 했을 때, 항구에 이게 잡혀져 있었던 선박이 이제 출항하게 되어졌을 때, 밧줄을 푸르다. 밧줄을 푸르다라고 쓸 때 쓰는 것이 이게 떠나다. 오늘 이 단어, 떠나다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왜 배가 떠납니까? 이제 배가 끝났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떠나는 이유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떠남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2020년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곳으로 우리는 가는 시간이 바로 이 마지막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 땅의 전부이지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아니,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에서처럼 배가 출발하는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이죠. 오늘 2020년 마지막이라는 것은 바로 2021년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은 이 하루하루가 이 1년 1년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에 마지막이라는 그 시간에 다다르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에 다다르게 되어졌을 때 인생이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끝이구나 라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오늘 이 저녁은 바로 새로운 한 해를 출발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 준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은 출발이 기대가 되어져요. 마지막이 기뻐요.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가 내일 소풍을 출발합니다. 분명히 소풍은 내일 있는데 오늘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나게 놀아야지. 맛있는 김밥을 먹어야지. 내일이 기대가 되어져요. 어린 시절에 소풍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소풍을 갔었는데 저는 소풍이 좋아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소풍 다른 데도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소풍은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기대가 되어져요. 근데 바로 오늘 이 떠남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소풍 전날, 이제는 떠나는구나, 소풍 가는구나, 얼마나 기대가 되어집니까? 2021년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큰 기대는 무엇이냐?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소망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은, 세상은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하루하루 가니까 내 기력도 빠지고 힘도 없고 이제 인생 다 살았네, 나는 소망이 없어, 거기다 코로나까지 있으니까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여행도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 거야, 참 허무하다.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허무감에 빠져서요, 우울증에 빠져서요 정말 많이, 오히려 질병으로도 죽지만요 이 허무감에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수십 년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살이잖아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떠남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떠남이 이제 마지막,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이 지금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으로 지금 이 마지막 편지를 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새로운 떠남 속에서 새로운 만남, 그 만남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만남.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흐릿흐릿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선명하게 보는 사람은 비록 육신이 고달프고 생활이 고달프어도 넘어질 듯 하면서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 힘이 너무도 선명치 아니하고 영적으로 흐릿흐릿한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넘어져요. 그렇다가도 주님께서 손잡고 일어나지요. 그런데 천국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거기는 선명하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는 시험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예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마지막까지 온 사람이. 마지막까지 온 사람이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을, 요즘에는 자동키가 있지만, 자동문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간 사람이 문고리를 잡고 새로운 길로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이제 문을 다 잡은 거예요. 여기가 내 인생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막 기대. 우리 2021년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일을 해주실지. 할렐루야. 그리고 더 기대되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이 한 해 한 해 주님께서 끊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형님이 어제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요? 하루를 24시간이라는 걸 만든 게 너무 감사하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무지무지 바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루가 36시간이라면 개인 사업자들은 요즘에 노동시간이 52시간 이런 거 했지만 자기 일하는 사람은요 그거 개의치 않거든요. 근데 하루가 36시간이라면 지쳐서 쓰러지겠다. 근데 적당한 시간에 끊어주심을 참 감사하다. 1년도 적당하게 우리를 끊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다시 나를 점검하고 이렇게 점검하다가 결국은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인생도 100년 미만으로 주님께서 해주신 것은 우리가 장수하려고 하지만 사실은요 이 땅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험악해요. 수많은 시험들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짧게 끊어주신 거예요. 요만큼만. 왜요? 우리에게는 더 큰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이 짧기 때문에 소중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적당하게 이 인내의 시간들, 참을 수 있는 요 시간대를 줬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인내하면 영원한 그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마지막의 은혜, 그 시간 다 다다라서 문고리까지 잡았어요. 이젠 열으면 주님과 선명하게 만날 그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먼저 7절을 봐야 되는데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이제 불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마지막까지 달려온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또 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나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경주에 동참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후로는 이 문 밖으로는 이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이 마지막 문을 열고 나서 죽음을 끝 이후에 2020년의 끝 이후에 2020년이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2021년이 있습니다. 이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왜요? 마지막까지 완주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육상 선수였습니다. 아무리 저는 육상 선수 100m도 뛰어봤고요, 200m도 뛰어봤고요, 800m도 뛰어봤고요, 3000m 초등학생의 가장 장거리는 3000m거든요. 3000m는 바깥에서 많이 뛰었어요. 도로에서. 그러면 저희 체육 선생님이 항상 저에게 오버페이스 하지 마. 이것을 항상 부탁했어요. 다른 사람이 확 뛴다고 해서 같이 확 뛰지 말고 너의 페이스를 맞추어서 네가 연습한 대로 가 하면서 그렇게 저를 지도해 주셨어요. 무조건 저는 뛰면 3등 안에는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아무리 초반에 막 1등으로 막 달려간다 할지라도요, 맨 마지막에 꼬린 지점에 누가 그 꼬린 손을 테이프를 끊느냐가 등수에 드는 거예요. 첫 번째 확 잘 뛰었다고 1등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특히 아무리 초반에 1등으로 달렸더라도 중간에 쓰러져서
경기를 포기한 사람은 상급이 없습니다. 예전에 올림픽에 그것을 봤어요. 쇼트랙인가요? 그 경기를 봤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중간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쇼트랙은 순간에 빨리빨리 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4등으로 들어갔어요. 4등은 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4등이었지만 들어왔어요. 올림픽에서 메달은 금, 은, 동 3개밖에 없어요. 메달권이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선수가 3등으로 기록되어졌어요. 왜 3등이냐 봤더니 중간에 들어갔던 선수 중에서 불법을 행한 선수가 있었어요. 경기 룰을 지키지 못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는 메달이 박탈되어지고 이 선수가 4등으로 들어갔는데 3등이 되어져서 동메달을 딴 것이 있었습니다. 예.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참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푹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졌던 분들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더 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푹 빠져드는 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중간에 무너진 분들이 있지요. 초판에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인내해서 결국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사람,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간 사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끝에 무엇이 있느냐? 면류관이 있다. 아멘. 분명한 하나님의 운동선수가 왜 열심히 운동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런데요, 요 뒤에서 보면 그럼 천국엔 다 1등만은 기억하는구나. 근데 이걸 원어로 풀어보게 되어지면요, 이것은 무엇이냐? 완주를 말해요. 경주자는 나예요. 나와 내가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내 자아 속에 있는 고아. 천국으로 가려는 내 자아가 둘이 막 싸워요. 그랬을 때 이기는 자, 1등만. 진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긴 자,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가 내 경쟁자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내 경쟁자예요. 내 속에서 나를 시험해요. 내 속에서 나를 미혹해요. 누가요? 악한 원수마귀가요. 그런데 이기는 자, 그 한 사람. 누구나 가는 게 아니라 이긴 자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긴 자만이 운동장에서 어떤 경기도 아무나 다 상주는 게 아닙니다. 이긴 자만이 오늘 마지막 이 예배까지 이기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임종 예배는 너무도 중요해요. 어떤 분은 마지막 그 순간에 악한 원수가 미혹해서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내 마지막 이게 뭐야 하면서 평소에 그렇게 원해했던 사람이 확 분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마지막에 자기가 다 회개하고 밝게 마지막을 열어가는 분이 계셔요. 우리의 신가족은 마지막을 여는 그런 믿음의 삶을. 그래서 이 마지막 예배는 우리에게 그 리허설이에요. 어떤 큰 행사를 하면 항상 리허설을 해요. 예행 연습을 해요. 왜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중간에는 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엔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운동장에 달리기 하는 사람을 예를 들었듯이 초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021년은 예배로 시작했는데 2020년을 예배로 시작했는데 2020년의 이 마지막을 타락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아니 면류관을 했는데 왜 의로운 재판관? 운동 경기를 표현하듯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의로우신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하실까요? 방금 전에 제가 올림픽의 경기를 예를 들었죠. 4등이 4등이어서 메달을 못 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메달을 땄습니까? 재판관이 명확하게 앞에서 뛰었던 사람의 불법을 체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은 분명치 못해요. 불법이 통해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했는지 믿음 생활 했는지 목사가 아이고 권사님 믿음 좋습니다. 집사님 믿음 나쁘네요. 목사가 심판 재판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세요. 명확하게 판단하는 그 시간 우린 서요. 이 땅속에서 누가 인정해 주건 인정해 주지 않건 그 중요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것을 판결해요. 너 금메달이야. 너 신앙생활 잘했어. 우린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신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빼앗겼습니까? 오늘 뉴스에는 충청북도 영동인가요? 옥천인가요? 공무원이 직위 해제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유는 공무원인데 교회에서 예배드렸다고. 그런데 거기 그 공무원이 예배드리면서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소방 공무원인데. 그래서 그 공무원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직위 해제됐대요. 근데 좀 전에 어떤 목사님이 보내온 거 이렇게 봤더니 그 소방 공무원의 아내가 누구냐? 목사님이야. 그러면 남편이 자기 아내하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리냐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그랬대요. 예,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합리하게 많은 것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분명하게 난 알아. 네가 억울했던 거 알아. 네가 힘들었던 거 알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감옥에서 그의 인생이 마감이 되어져요. 많이 배웠고 좋은 집안이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그가 감옥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서글프겠습니까? 오늘 뉴스에도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나이가 많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있잖아요. 지금 동부구치소가 막 수백 명이 막 700명 넘게 지금 감염되고 막 지금 계속 또 번지고 있잖아요. 노인이고 혹 간염이 되어지면 버티기 힘들으니까 잠시 보석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그 보석이 기각이 됐다고. 네, 이명박 대통령도 노인이 이 겨울에 주변 사람들이 막 코로나 걸려가고 막 두려움에 떠는데 본인은 안 두려웠겠습니까?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보여준 것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도 두려움도 없고 막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육신은 항상 연약해요. 그렇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면 어디가 아프면 염려가 들어와요. 근데 믿는 사람은 무엇이냐? 예수님 보여줬죠? 결국은 기도해서 그것을 이겨내며 결국 사명으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몸은 늘 건강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이 맞고 찬바람이 부르면 귀가 시렵고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찬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 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경주를 마치는 것.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잘했다라고 그 주님이 상을 주실 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결승전을 끝내고 받을 상급과 보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8절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7절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7절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짧은 한 절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에게도 선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시험이에요. 올해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우린 싸운 거예요. 그 이긴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도 우리는 또 이겨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마지막 죽음의 시간까지.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싸움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올해 지금 싸워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끝까지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싸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요 계속 달려들어요. 올해도 얼마나 많이 달려들었습니까? 예배조차 같이 한국 교회 아니 세계 모든 교회 예배조차도 악한 원수마귀가 막 잡아 흔들어 댔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넘어졌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 싸움.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이 달려갈 길이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 큰 길, 넓은 길,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 원어로 보면 드로몬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뛸 때 그냥 무조건 42.195km를 뛰어서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대로 완주해야지만 상급이 주어지죠. 네, 카메라가 안 보고 그렇지? 살짝 지름길로 가자. 그래 완주한 사람은 나중에 그것이 들통되어지면 탈락이에요. 달려갈 길은 각자마다 사명의 길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의 길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각자 주님께서 주신 달려갈 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까지 끝까지 완주한 자가 8절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 길로 가면 안 돼요. 목사는 목사의 길이 있고요.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께 다 사명을 주셨어요. 올 한 해를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그 사명 감당하셨는지요? 그 길로 내가 갔는지요? 내가 그 길로 달려와서 여기까지 왔다라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중간에 길을 벗어났다라면 주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게 될 2021년은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달려갈 길을 수만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결국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그 길을 끝까지 수많은 미혹이 있었지만 그 길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길을 다 가고 8절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뭐 했다?
맞췄다. 근데 맞추기 여기까지 맨 마지막에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조차도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2020년 내 믿음 빼앗아가려고 으르렁거렸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기셨는지요? 이겼으니까 여기 계신 거지요? 아멘? 그리고 근데 이 고백이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구나. 빼앗기지 않았구나. 여러분, 너무도 소중한 이 믿음이기에 수만 가지로 악한 원수마귀는 내 돈 줄게 믿음다오. 내가 지식 줄게 믿음다오. 자식 잘 되게 해줄게 믿음다오. 수만 가지로 우리를 미혹해요. 믿음 달라고. 그러나 구원은 바로 이 믿음으로 얻는 거거든요. 아무리 교회에 와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가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지키니까 결국 8절 이제 이 7절의 삶을 다 살아내니까 8절의 삶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 곧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심 가족이 바로 이 7절의 삶 가운데 있어요. 이제 우리 8절의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2020년을 다시 뒤돌아보시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믿은 주님께서 걸어가라는 그 길로 가지 못한 일이 있다라면 또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면 회개하셔서 다시 믿음의 궤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서 8절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예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0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은 끝에 이기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